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으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퍼져가면서 온 세계가 팬데믹 상태에 빠지게 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코로나 세대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지금 유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태어나서 밖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원래부터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요즘 블로그를 보다 보면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신의 아기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글인데요. 이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쓰면 너무 힘들어하고 울기도 하고 떼를 쓰고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스크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아이에게 어떻게 마스크를 쓰도록 가르쳤는지 그것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두 돌이 채 안 된 아이가 흘러내리는 마스크를 계속해서 이렇게 올렸으면서 있는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올라와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이들은 귀엽다고 하고 웃으면서 보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우프다는 말을 쓰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웃기지만 한편으로는 슬픈 현실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물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너무나 뻔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특별한 눈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를 계속 있도록 하게 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라는 물음을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바이러스는 이미 온 세계에 퍼져버렸고 우리는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왜 이 현실을 맞닥뜨려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처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면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강행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마치 중세시대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에 흑사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1300만 명 이상,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귀에 의한 것이다. 흑사병이 마귀에 의한 것이다. 사단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녀 사냥을 하고,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모여서 집합 기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줄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거야,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악한 사단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모여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배하며 강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많이 감염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해서 사회의 악처럼 느껴지고 교회가 세상의 암덩어리처럼 취급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의 사람 스스로가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던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흩어진 이방인 사이에 흩어져 살다가 그곳에서 회당에서 모이는 회당 공동체로 유대교는 퍼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이방인 가운데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때부터 세례라는 예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도에 있던 그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세례받는 걸 본떠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먼저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물음표가 하나 던져졌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이전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택한 족속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면 이 사람들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면서 세례라는 형식이 생겼습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 형식을 통해서 이방 죄인들도 죄를 씻는 의식을 거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을 중심으로 여기저기에서 세례라는 일이 행해졌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세례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다른 사람들의 세례와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은 개종하는 사람들을 세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고 자기에게 소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외칩니다. 군인들을 향해서는 정한 녹봉 외에 다른 것 취하지 말라고, 강탈하지 말라고 외칩니다.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아라라고 외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스스로 고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세례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는 필요 없다고 여겼던 이들이 회개하며 세례받는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이라는 길을 열어놓으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은 착실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열심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을 때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로 들 때 모습에도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는 선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의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려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례받을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고 나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긴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죄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고, 다 죄에 치우쳐 죄를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의와 불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의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겼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부정하며 내가 죄인이다라고 자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에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목사들의 외침이 어쩌면 이들의 외침과 다를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백성이고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셨으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다. 맞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모여서 정성껏 예배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스스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이니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들은 새롭게 개혁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조문이 그대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사람을 해방시키는 것이 옳고 사람을 죄에 놓여서 자유케 하는 것이 옳고 질병에 놓여 자유케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율법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율법을 거슬릴 수 없기 때문에
팬데믹의 상황에서는 절제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적당히 대충 드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생명 걸고 드리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기도의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웃을 위해 절제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교회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변함없이 여전히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이웃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섬기는 일은 잃어버린 채, 사랑하는 일은 잃어버린 채 우리들의 자리에만 욕심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물질로 부요함을 얻는 데만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사랑에만 메어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가장 큰 계명 다음 이웃 말씀에 누가 이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합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 이전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제사장, 다른 하나는 율법학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율법학자를 등장시켰을까요?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해주다가 괜히 죽기라도 하면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못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는 신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외면하고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이웃을 외면하는 그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학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야 할 터인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역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정결케 하는 예식을 거쳐서야만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문하에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려면요 적어도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웃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웃이 된 이후에 이웃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암덩어리처럼 취급받게 되고 있는 이 현실은 이미 교회는 이웃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이웃으로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이웃이 되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옵니다.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당연히 죄 있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어도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도무지 온당치 않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자신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기에 자신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푼다는 건 천방부당한 말씀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도대체 예수님이 이룬다는 모든 의가 무엇인기에?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에 세례 요한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단박에 알아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다가올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세례자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와볼 때부터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풀려고 하기 전에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라고 바로 알아보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며 그 뜻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모든 의가 무엇일까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뜻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무제자로 오신 하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죄인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죄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고 죄의 형상만 남아있어서 모든 인간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 말밥통이 처음 누운 요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요, 나사렛이란 촌구석에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신앙보다 성전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명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간 사람들, 거기는 비교적 평지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가까운 도시가 있어서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그 길로 떠나가 버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 별로 깨끗하거나 정결한 동네 아닙니다. 게다가 그 갈릴리에서 비교적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나라는 동네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이 보기에도 나사렛이란 동네는 정말 형편없는 동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포로 귀환할 무렵 이방인들과 함께 세워진 도시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깨끗하고 의로운 동네가 아니라 촌 구석 중에서도 이방인과 함께 만들어진 조그만 촌, 도시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러기에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은 거기에 선한 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할 수 없는 동네, 그저 악한 동네, 벌어진 동네, 죄인들의 동네로 여겨지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럼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제 세례의 사건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실 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의 모든 죄인의 예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모든 사람의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 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같이 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모든 의일은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란 이런 것이다라고 예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까지는요 형식적인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다라는 걸 모양으로 겉모습으로 보여주는 형식적인 세례. 그런데 이 형식적인 세례를 받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더라. 여러분,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첫 예표는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도다 라고 하면서 같은 외치면서 우리가 어이없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은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있을 말, 예수님을 향한 말이지 라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신과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한 세례받은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멸망의 자식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손 아래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심되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사건을 통해서 세례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돌아갑니다. 요한에게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고 말합니다. 만약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만에 관련된 일이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혼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낮아지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속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결코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면서 너희들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셨고 도래를 맡고 있는 창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니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만큼 세상 가운데 서서 이웃을 향해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라면 저들을 죄인이다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나가서 죄인된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하고 구원의 길을 열렸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경건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것을 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려면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여라는 말은요, 말로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여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치 자신의 모든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증거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세상 이웃을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못해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죄의 짐을 짊어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야. 그런데요, 하나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웃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만 외치면서 정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품고 질병 중에 있는 별치 환자를 나의 병처럼 여기고 그들 가운데 있는 고통,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죄성의 문제를 나의 약함, 나의 악함 때문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에서, 질병에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이 가셨던 그와 같이 행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을 사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이웃의 아픔을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아픔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순종하며 끝까지 따라가며 겸손히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한 도구로 주님을 붙잡는 연약한 심령들과 주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